예, 아프리카로 파송된 그 선교사 헨리 리차드의 얘기인데요. 그 선교사의 사역의 하나로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이제 일정한 분량씩 원주민의 말로 선교사가 노력을 해서 원주민어를 배워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또 읽어주고 그 뜻을 풀이해주고 이렇게 그런 날 어느 날 이제 이게 순서가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돼가지고 누가복음 6장 30절을 또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그 말씀에 보면 물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달라 하면 다 주고 그걸 도로 내놔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이르러서 선교사 생각에 이 원주민들을 잘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뭘 갖다 주면 뭐 또 욕심도 부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전하면 반드시 내한테 모두 달라고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뭐 난장판이 되고 다 가져갈 거다. 그래서 슬쩍 그 부분을 뛰어넘었어요. 말씀을 안 전하고 그냥 6장 30절 빼놓고 이후에 며칠 동안 선교사는 자기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데 대해서 죄책감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 세계 속에서. 그래서 다시 6장 30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원주민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평소에 선교사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특히 원주민들이 그를 괴롭힐 요량으로 선교사 집으로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달라 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또 가져가면 달라 하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쳐서 흔쾌히 뭐 달라고 다 와서 하니까 생활용품과 옷가지까지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선교사의 물건을 가져간 그런 그 반감도 가지고 선교사에게 그랬던 원주민들이 그날 저녁에 되돌아와서 물건을 모두 다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 사람인 줄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도 그 삶을 배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결과 원주민들 마음에 감동을 줬고 그들에게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랬던 선교사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고 전에 어떤 선교사 모든 걸 보면서 이렇게 인간이 실망을 했던 그들이 놀라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죠. 참 짧은 말입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그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가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그죠. 우리 내면 속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오늘 제식회도 있고 해서 좀 짧게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잘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고 저도 참 이 말씀을 아마 그냥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수천 번 이렇게 읽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악인의 번영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구부 있는 이 타락한 인생과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불평을 금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고 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씻어낼 것이라. 오늘 읽은 뒤에 7절부터도 같이 반복돼요. 자꾸 성경은 반복이 되는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이 원망이 바로 악을 만든다. 하나님 앞에 악을 만드는 죄를 짓는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법을 배워가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악을 만든다. 참, 진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질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너 오늘 은혜 받았는데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너무 많지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깊이 묵상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딱 한 편을 씌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가 세상에 참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늘 좋아하고 좀 단단한 말씀입니다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3절에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뭐든지 여러분 전초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 상황들은 끝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오고 있다는. 시집가고 노아의 시대처럼 장가가고 시집가지 말라 장가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에 너무 푹 젖어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 경건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안에서 참 아이들이 그죠 달콤한 사탕 먹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와 인생은 예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지 마라. 그건 don't. 그건 소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적극적 뭐 하라. 적극적인 do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요.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불평을 거말하는 말씀이 앞뒤로 제가 이제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너무나 많은 공격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럴 때에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쿠데타를 벌여서 압살롬 아들도 그랬죠. 장인어른인 사울 왕도 3,000명씩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함으로써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자신을 향한 교훈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최상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 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 삶이 바로 오늘 그 선교사의 어떤 삶처럼 그 성경을 살아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선교사와 같은 삶으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도 이제 예담이라 하잖아요. 예담이 예수 닮는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해는 태양을 해바라기는 태양을 주위로 쫙 돌아가는데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 주변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면 멈추라면 멈추고 강야의 그 강야를 지나갈 때 40년 동안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다 위에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죠. 세상에 번성하고 형통하고 행악자들 불의한 자들로 가득 차인 것을 보면서 다윗이 자칫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로 세상에 번영하고 우세하고 힘있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몰인정하고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노여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신 거로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한 자들이 급격히 한순간에 찾아보아도 찾아도 그냥 그들은 그냥 자세히 살펴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지고 풀과 같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풀이 있지만은 그냥 베면 완전히 다 수그러지는 것처럼요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채소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뽑아내면 하나님이 뽑아내면 다 이렇게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번영하지만 풀과 푸른 채소 같은 존재들이다. 인의 시대를 버리고 외적인 번영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생명도 다 사라지는. 이런 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그죠? 우리의 생명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기울여야 되는가, 집중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역설적인 말씀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라.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고를 받고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또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 삶의 어떤 살아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렇게 했죠. 선을 행하라. 우리 영혼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3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한 가지씩 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면 세상의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를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3절에 그렇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정령이 먹으리로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리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의역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또 소망을 어디에 두는가? 세상이 가는 어떤 이 루트, 길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세상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한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좀 많이 벌까? 땀 흘려서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버는 건 좋지만은요, 모든 것이 다 그쪽에 맞춰져서 이렇게 뭐 병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이 경영을 이렇게 잘해가지고 부를 좀 더 축적할 수 있을까? 재산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면서 비난할 때나 구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 분으로 단단해진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자꾸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너무 좋아하셔요. 뭐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한테 뭐 아뢰고, 그렇죠? 하나님께 부탁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이. 고린도후서 4장 5장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산다 그랬어요. 보이는 세계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삶의 자리,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일이 힘이 들 때도 다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때에도 모든 이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언젠가 변화되고 이런 거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것은 다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 신학에서 큰 하나의 테마인데 그 개종식에 큰 개종식이 있잖아요. 주가 왔다 다는 그 끝을 쫓아서 올라가게 되면 그 천정에 개종식에 딱 붙어 있어요. 그 붙어 있는 지점은 움직이지 않는 지점, 정점의 지점, 진동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봤습니다만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는 일이 생기면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떨 때 보면 기쁜 일도 없는데요, 그 차원을 넘어서요. 여러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의와 희락과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내면 속에서 샘솟는 기쁨, 샘솟는 평화, 샘솟는 의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어떤 경험들을 여기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뭐 울릉도 호봉이더라고, 뭐 무슨 강원도 뭐 감자, 다 이렇게 맛을 보아야 맛을 아는 하느님의 세계를 맛보는 거죠. 맛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소망으로 삼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삼아야 하는 4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평생 그냥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먼저 선을 행하라는 아까 말씀에 그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라. 선은 하나님께만 속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면서도 이게 특전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는 즐거운 의무죠. 여기는 한 가지 약속이 부과되어 있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시대는 어려워요. 모든 세상의 어떤 삶이라는 게 많이 급하게 막 변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변하지 않아서 다음의 세대에도 복을 주게 되는 역사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육신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겠다. 내 빈잔을 높이 들라. 내가 채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카리오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아주 이렇게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 한마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도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것도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다 오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신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가난한 빈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눈물이 찡나도록 그 영혼의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저의 마음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저의 마음의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고 모든 일을 지도자로 삼고서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가게 되면 모든 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작고 크고 모든 일, 심지어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에 보이는 것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사랑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에요. 저도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이걸 믿어요. 사방으로 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 하늘문이 열리는 존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바로 같은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고 이 역사의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9장의 말씀처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 우리는 그릇될 수 있지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이 말씀은 펼쳐라.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펼쳐내라. 너의 근심을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자주 가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말씀했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보이라. 그 뜻을 가지고 맡겨라. 이 뜻은 기도로서 너의 사정에 관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과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우리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안내자로 삼고, 시작. 저는 하나님을 저의 안내자로 삼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굳게 할 것을 교훈하면서 되풀이하고, 아까 앞에 있는 것을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성품이 모든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에게 이 축복의 확증을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이 뭐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가정에서 이런 풍부한 평화를 서로 사이에 누린다는 게 이게 행복이죠. 관계가 행복인데,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부부간에도 어려워지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세계는 풍부한 세계.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온유한 성품으로부터 온다는 성품.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여러분, 저 사람 참 겸손한데 온유하진 않아. 저 사람 참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아. 이게 안 맞던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라는 것은요, 맑고 밝고 겸손한 사람은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온유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에서 보면요, 한 열매예요, 한 열매.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전체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날들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한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표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부자 되고 땅 차지하고 이런 자들이 가장 축복받은 자들로. 그러나 이제 통틀어서 신구약을 같이 합쳐서 봐야 돼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가장 복을 받은 자들이.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구약 성경의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에게 끼치던 영향력, 남편에게 끼치던 영향력, 가족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가 점점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온유해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점점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게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3, 4대 자꾸 대를 이어서 믿어지면 성품이 더 보편적으로 온순해지고 온유해지고 양선해지고 화평을 누리고 전부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지혜가 가득 가정의 가문의 하나의 축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유한 자들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참 어릴 때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설교하다 보면 막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 이래 고추 장사가 날 와서 그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주 그냥 여러분 알 거예요. 상당히 저울이 굉장히 아주 그냥 예쁘고 이 나무가요. 그게 눈금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한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한 푸대 달면 그럼 추를 이래 하면서 몇 건 이렇게 정해지는 거야. 그렇게 참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 사무엘상 1장 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도 뭐 벨사살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고만 낙제가 돼가지고 그날 적사하는 것을 보고 그 한나가 너무너무 깊은 영성의 세계에서 기도를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울에 달아보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나의 온유의 건대는 몇 건 나가는가? 건대라 했거든. 옛날에 우리 경상도 예천에서는 건대라 그랬어요. 고추 몇 건대 나간다. 나의 믿음의 분량의 건대는 주님 보시기에 몇 건 나가는가? 나의 사랑의 건대는 몇 건 나가는가?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의 사람을 향한 축복과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의 사람들을 품는 마음은 몇 건 나가는가? 이게 이 내면의 세계에 이것이 진짜 우리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생명은 바로 얼마나 내가 예수를 닮아 있는가? 나의 온유함과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담아서 온유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어디 가든지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큰 화평을 누리고, 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죽여요. 자기가 십자가를 잘 져요. 자기가 내가 죽지 뭐, 내 할 말 다 하지 않는 거야. 내 성질 다 낼 수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타협을 못했던 아주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큰 자. 나는 큰 자다. 난 대단한 자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깨어져서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헬라어의 뜻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는 점점 겸손해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두목이, 죄인의 두목이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그렇게까지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온유해졌어요. 베드로 같은 거죠. 정말 감당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늘 나서고 그죠. 봉숭아 학당에 저는 항상 영구가 생각나요. 영구하면 막 책상 위에 올라가고 뭐 저요. 베드로가 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수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말씀 곁에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랑의 사람, 그런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닮은, 늘 그저 브랜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이키도 있고 여러 브랜드 좋아하지만은 진짜 좋은 브랜드의 옷은 예수님의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시작. 날마다 겸손과 온유로 옷 입자. 옷 입고 옷 입자.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함께 우리가 다 이 온유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말 우리 내면의 질적인 근대가 올라갈 수 있도록요, 무게가 나올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버지여 안내자로 삼고 우리가 아버지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아버지를 기뻐함으로써 우리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지도자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범사가 아버지여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해봤어도 이 풍부한 화평을 누리는 아버지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땅을 경험하고 천국 가서 누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축복하고 더욱더 아버지 깨어있어서 부원한 삶으로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족들 건강도 지켜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부를 자녀들 더 시킬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의 그 살아가는 차를 더 아버지 좋은 차로 바꿀 수도 있고 아파트의 평수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야 가장 하나님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마지막 때에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변에 더 풍성한 화평을 누리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아버지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한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유함을 더하셔서 풍성한 화평을 누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공동체로 영혼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